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12월 달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시지요?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는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였죠?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막 온갖 방송사에서 계엄에 참여했던 계엄군을 막으려고 이제 국회로 달려가고 했던 사람들 막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을 막는데 동참했던 여성분인데 자기는 신자로서 죽지 못해 사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 각오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신자들이 세상에 참 많겠구나. 여러분 이 신자분은, 이 인터뷰를 한 신자분은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존재의 확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로서 죽지 못해 산대요. 저는 그런 신자 만들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그 존재의 확신 있으시죠? 적어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존재의 확신을 갖고 살지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다 존재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난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막 사랑 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엔 별로 관심 없고 인생에 뭔가 중요한 질문, 의미를 던지는 드라마가 굉장히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생 이런 드라마, 그리고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는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줍니다. 볼만하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이 드라마들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너무 유튜브로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또 인생의 의미를 던지는, 뭔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 굉장히 길죠? 여러분, 제목이 이래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제 어떤 분이 소설로 쓴 건데 그걸 이제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딱 이 제목만 보면 딱 알겠죠? 어떤 대기업에 취직한 김 부장이 임원이 되기를 꿈꿔요. 상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요, 그 꿈이 좌절됐어요. 상무가 되기는, 임원이 되기는커녕 좌천이 됐어요. 공장으로 내려가죠. 결국은 퇴직을 합니다. 근데요, 퇴직금 받은 것도 사기를 당해요. 자기가 서울에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아서 다 갈아가면서 반듯한 자기 집 하나 마련해 놨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월세살이로 서울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그리고 아들 방까지 사원대리 10년 월급, 주방과 다용도실, 침실까지 과장 5년 월급, 거실과 베란다까지 차장 5년, 피 터지게 일하고 모든 것 탈탈 털어서 이거 하나 장만해 놨다는 거예요. 이 집은 내 51년 인생의 트로피다. 근데 이 김 부장의 와이프가 이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트로피를 지고 살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 그래봤자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번듯한 자기 집 마련 하나 한 거, 이게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다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존재의 확신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잃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 마련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파트 살 때 우리 그 현금으로 못 사니까 어디다 빚을 내지요? 은행에다 빚을 내요. 여러분, 그 빚을 내면 우리 이자 주면서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모기지 내려고 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은행빚 갚다가 끝나는 인생. 평생 우리 번 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 좋은 일 또 시켜주죠.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존재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존재의 확신은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에서 와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로 만드셨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는 먼지, 우리 인간이 먼지라는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흙, 먼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소천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시작된 곳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 땅에다 매장을 하죠? 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먼지, 티끌이란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주셨네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흙,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죠? 창조 사역을 마치신 뒤에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자 직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대리인을 세우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투영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대리인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리인 청지기는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동행하는 그 함께하는 축복을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 바로 이 대리인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참여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특권을 다 몰수당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영광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떠나죠.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다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는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겐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존재의 확신을 구원받은 자들이 찾으려면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여기서 딱 찾으시면 돼요. 언약과 소명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다 각자가 다르지요. 요셉은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총리가 존재의 목적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날 때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총리로 나를 세우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신 겁니다. 총리가 존재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걸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야 되니까. 그걸 보고 언약 안에서 찾은 소명, 언약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존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거기서 존재의 확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보면 모세는 못 간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가게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모세의 소명이 다 발견이 되는 거죠. 언약적 소명.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소명.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존재의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난 이것 때문에 산다. 뭘 위해 살았냐? 바울은 원래 갖고 있었던 스펙이요, 엄청 화려해요. 여러분, 유대교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교 사람들의 미래였어요. 미래. 유대교의 미래였다니까요. 차세대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형의 정당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인 이 문제가 생기면 증인, 겉옷을 벗어놓은 맡은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처형에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동조한 거예요. 도움을 준 거라고요. 누가요? 바울이. 근데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요, 아마 둘이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겉옷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 스데반은 저 이단에게 사로잡힌 예수쟁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세요. 사울의 존재 목적이 딱 여기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이제는 열심히 충성으로요, 이 예수쟁이들을요, 예루살렘에서 막 소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 다 숨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막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 집에도 막 찾아 들어가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보고요,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역의 존재의 목적을 다 두고 살았죠. 9장 1절 보세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예수쟁이들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흩어진 자들까지도 색출하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막 색출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첩보를 아마 입수했겠죠.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눈이 어두워져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 시내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이 바울이 나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유대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존재의 이유를 아나니아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이제 이걸 위해 사는 존재다. 그게 뭐예요? 15절. 가라.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하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 바울의 역사를 보려고. 바울은요,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적 소명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존재의 목적으로 다 삼고 살았다. 여기서 존재의 확신을 딱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은 내가 내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메시아가 맞다고 전하기 위해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붙잡은 올바른 존재 확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던 사람이 예수에게 포박당해요. 복음에 붙잡혀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역사를 나중에 계속 같이 볼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이제 잡혀간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제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보다가 이 항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20장 말씀인데요. 야, 여러분, 이거 장면을요, 상상해서 떠올려 보시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장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이곳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21장에도 빌립 집사의 집에 가는데요. 말려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9장의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언약적 소명, 여러분 한평생을 여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인생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산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존재의 확신을 여기서 딱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소명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36절에 보세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언약적 소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일에 얼마만큼 확실히 붙잡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에 출생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제주 땅에 살게 하십니까? 왜 주변에 그 동료들과 선후배들, 왜 여러분의 삶에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목사 빼고는 다 될 거라 그랬는데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건가? 여러분 그 질문 하나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돈 못 버는 이 목사가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니까요 못 말리죠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이게 바뀌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믿으시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과거의 일들과 사건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이곳에서 살도록 앞으로도 여러분 이것의 목적과 방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길래 이런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광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이 엄청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존재의 확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적 소명이에요. 언약적 소명.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소명을 다 발견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하신 나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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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를 써.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